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며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이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우리 안에서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애통이 어떠한 애통인가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된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생애적으로 일생일대의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인 애통이 복된 애통이다. 셋째는 지속적인 죄인식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성도의 삶으로 일평생 동안 애통하는 애통이 복된 애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는 애통이 복된 애통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자신의 가족의 죄로 인한 애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로 인한 애통,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 사회와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복된 애통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친히 중보자로서 이러한 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또 교회의 성도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복된 애통을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애통을 발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애통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에게는 이 복된 애통의 모습이 나타나지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복된 영적인 애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참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복된 영적인 애통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된
영적인 애통의 삶이 삶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생애적인 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복된 애통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잘 발견되십니까? 왜 복된 영적인 애통에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죄로 인한 애통함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복된 영적인 애통의 삶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참된 애통, 이 복된 애통, 영적인 애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애통이 없는 것은 참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인식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애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회복하고 경험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죄 인식으로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된 영적인 애통은 죄를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앞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죄를 참되게 인식함이 없기에 그곳에는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삶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를 참되게 그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숙고해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는,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복된 애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무지는 죄에 대한 무관심과 죄를 규정하는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무지는 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죄를 규정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율법에 대한 무지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신자는 항상 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게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도처에 덫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덫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덫이 발목을 덮칠지, 발목을 잘라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 이런 죄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언제가 길을 가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왜 이게 무슨 냄새인가? 왜 그런지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발에 개의 변이 묻어 있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밟은 기억이 없는데 신발 아래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함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도 묻게 되고 변보다 더 더러운 죄를 쉽게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한 죄를 죄로 인식하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무지는
죄의 조항에 대한 무지로 인한 또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무지는 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죄를 죄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지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 시대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아담도 죄를 지었고 또 첫 인류가 다 멸망받는 모습에서 죄가 관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기록된 성문법, 그 성문법이 조항으로 만들어지고 공포되기 이전에는 특정한 죄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않기에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죄, 의롭지 않는 것, 그리고 불경건의 죄, 불법의 죄, 부도덕의 죄, 또한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 등등등등등 참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의 모든 악한 계획까지도 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분냄과 교만과 근심과 심지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도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함과 사랑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성경에 규정이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죄로 여기지 못하면 죄로 인한 애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영혼인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로 인한 애통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어도 현재적으로 애통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필연적으로 성경이 규정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가증스럽고 부정한 죄입니다. 그 죄가 크건 작건 죄는 죄입니다.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취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먼저 불신자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영모죄라는 것이. 불신자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에서 나오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신 만왕의 왕 앞에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적하고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은 필연적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되어질 것이지요. 성령께서 때때로 영혼들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죄악들을 보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위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신자들이 무심코 범하는 죄악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지 않는 삶,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는 삶,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배은망덕한 죄임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짓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범하는 죄악 하나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들임을 아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며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영혼 안에는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참된 영적인 애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죄는 죄이고 특히 신자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아가 봅시다.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또한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참함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비참함에 대한 인식의 부재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지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영적인 애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죄의 비참한 결과를 숙고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분노를, 진노를 보십시오. 얼마나 맹렬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첫 인류가 노아 홍수 때 모두 물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모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던 목이 고든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거의 다 광야에서 묻히고 겨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패역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직시하신다면 조그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극심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모든 진노를, 저주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지옥 경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받게끔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하신 무지하신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지옥 경고를 받는 영혼들의 외침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저주와 지옥 경고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로 인한 애통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이러한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영적인 비참함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들 그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범한 그 죄가 이러한 무서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졌고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해도 합당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이 고통과 고난과 수고뿐이며 슬픔과 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입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비참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통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상함, 모든 어려움도 그 배후에 죄가 있기 때문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비참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주범은 죄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게 속아서 아주 쉽게 죄를 용납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비참한 결과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오 주님, 죄를 쉽게 용납하고 범한 내 잘못입니다. 오 주님, 죄의 종으로 내 삶을 쉽게 내어드려 내 지체를 사용되게 한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애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비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죄 짓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갈등이 된다면 그 순간에 죄의 결과로 올 비참함을 한번 잠깐 머물러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로 인하여 모든 비참과 불행과 고통이 왔음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내 안에 용납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애통과 복된 애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둘째는 죄의 결과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습니다. 셋째 이유로 나아가 봅시다. 셋째 이유는 죄를 알았다고 하여도 불감증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인식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불감증,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를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한 애통을 하지 않는지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어긴 흉악한 죄인들도 자신이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명백한 죄임을 알고도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성문법화된 법조항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통념이나 관심이나 양심상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쉽게 하는지요.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경로로 불안해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교묘하게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면 안 될 줄 알기에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밝혀지면 그것이 죄인지 알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죄가 밝혀진다 할지라도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지 아는 것이지요. 그렇죠? 철면피와 같이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짓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 불에 데였다는 것이에요. 살이 화상을 입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 마비가 되어서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있기에 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라는 불에 데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영적인 반응이나 영적인 감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부드러운 양심과 상처받은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드러운 양심이나 상처받은 마음은 고사하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강팍하니 그의 삶 가운데 애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죄의 말들과 죄의 행동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것은 모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애통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눈은 눈물샘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물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관대함과 융통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변명하고
거짓말로 가리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다음으로 목이 곧은 백성, 더 나아가서 묵은 땅으로 비유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 묵은 땅 같은 것이요.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자로 설교를 해오면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데는요,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마음에 탕 맞고 다시 돌아와. 튕겨나와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뇌성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딴지를 걸며 도리어 비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서 애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불신자들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애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 불순종하는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요. 이들에게서도 애통하는 눈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묵은 땅과 같은 사람들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이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곳에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던 아주 옥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관리를 잘못하여서 몇 해 묵다 보니까 이제는 곡식을 심으면 조금의 소출도 거둘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밭이었던 사람들인데 마음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잡초와 엉겅퀴가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이 온갖 세상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되어버려서 그들에게서도 애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화인 맞은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애통이 없습니다. 복된 영적인 애통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참된 애통이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영적인 애통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애통이 없다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또한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성령이여 제 마음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십시오. 길가와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셔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새로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다시금 성령의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애통은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참된 애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과 강박한 마음과 묵은 땅의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무감각하고 강박한 마음을 적시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의 눈물의 강물이 다시금 흐르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시다. 여러분이 애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조그마한 은혜에도 감격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하여 두 눈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의 눈물의 골짜기가 깊이 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라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넷째는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반쪽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도 참된 애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취사 선택적인 진리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진리 인식의 부재 때문에, 온전한 진리 인식의 부재 때문에 애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진리를 인식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의 눈물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죄를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설교하여도 애통이 없는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언젠가 노이 존스 목사님이 어떠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회중 가운데 어떤 여인이 그랬대요. 아니, 저분은 우리가 죄인인지 알고 설교한다. 저거는 불신자들에게나 해야 될 말이지 왜 우리에게 저렇게 설교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반쪽짜리 온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들어도 애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진노를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반쪽짜리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너그럽게 관용해 버립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다! 기독교는 즐거운 종교야, 행복한 종교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결단코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충만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참된 신자의 마음에는 영적인 복된 애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깨닫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복된 애통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진리에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붙들고 자신의 죄를 너그럽게 관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참된 성도는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에 애통하는 눈물과 동시에 영영한 희락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발견되는 죄를 보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어찌 마른 눈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을 한번 이 시간 되뇌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모든 삶을, 또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영화로 찍는다고 해서 영화로 쫙 찍는 거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은 분량이겠죠? 뭐 일주일 1시간도 안 빼놓고 다 찍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겉으로 삶과 언행 심사 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서 상영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주일날 딱 내려놓고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태어난 듯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들을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죠?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죄의 모습들이 가득한 영상이 여기에 낱낱이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은밀한 마음속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과 밖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에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반쪽짜리 진리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애통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만을 보고 보시지 죄악은 못 보시는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반쪽짜리 신인식에 근거한 반쪽짜리 진리의 인식에 대한 근거한 외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세리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통회하며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셔서 그 영혼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회개하고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한마디로 애통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러한 아침 저녁으로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주일 단위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숙고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오늘 사람들에게 왜 영적인 애통, 못된 애통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인식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회복하고자 하십니까? 바른 죄인식으로 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죄로 바라봅시다. 죄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영적인 애통을 경험하지 하신다면 죄의 비참한 결과를 숙고하고 생각하십시오. 죄를 짓고자 하는 순간이 오면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유익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모든 고통과 모든 영적인 아픔과 모든 영적인 어려움과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저에 죄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영적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셋째는 죄를 알았다고 해도 불감증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강팍한 마음, 목이 고든 묵은 땅을 회개의 눈물로 기경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강팍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오랫동안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묵은 땀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작은 죄에도 민감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정말 온전한 진리의 인식에 대한 부재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애통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진리를 생각하고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관용하며 치우쳐 융통성을 발휘하였던 삶들을 회개합시다. 듣기만 좋은 메시지를 선호했던 죄악들을 회개합시다.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애통하는 복된 신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복된 애통을 경험하는 참된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애통이 없음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애통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회복된 심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애물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곳에 정에 제약된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았어. 반쪽짜리 진리를 들고 온전한 인생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 떠나갔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라는 말이 종의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애통의 눈물로 이 영적인 순례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이 땅에서 풍족히 누리며 참된 영적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애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그릇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임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넘치는 애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